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하는 것도 그 직분들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king, priest, 그리고 prophet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에 대한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본다면 17장 14절 이후로부터 오늘 본문 18장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17장 14절을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모세를 통하여 하십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을 세우는 때가 올 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시죠. 그러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다른 주위의 나라들과 같은 방식으로 왕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의 왕은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러한 힘을 부리는, 그러한 권력을 이렇게 부려서 사람들을 압제하는 어떤 힘의 상징으로 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의 모습은 아주 다릅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근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 그랬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왕의 모습은 이 군사를 많이 키우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그 군사적 힘을 키우는데 마음을 쓰지 말라. 여기는 이제 병마라는 그런 표현으로 써 있지만 그 말은 좀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지 말 것이며, 여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방 나라들과의 어떠한 그 결혼을 통한 계약을 통해서 그런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또는 자기 밑에 많은 신하를 두지 말라라는 말도 여기 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부의 축적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뭔가? 군사력을 키우죠. 자기 아래 많은 신하를 두고 그러한 신하들을 부릴 수 있는 아마 큰 거대한 왕궁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야 될 거예요. 쓸 데가 많으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은금을 축적해야만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군사력을 의지하지도 말고 외교력을 의지하지도 말고 은금을 의지하지도 말고. 그럼 도대체 뭘 하란 말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은 이건 절대로 어떤 정치적인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신명기죠. 신명기에 카피본을 떠가지고 이 말씀을 반드시 그의 침상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공의로 인도하는 법을 배워라. 자, 이게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 나라에 등장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세움 받은 사람이지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을 압제하기 위하여 세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흡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내는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시죠. 이분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군림하실 때에 우편에 내 아들 한 사람, 또 좌편에 내 아들 한 사람, 주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도록 요한과 야고보를 좀 사용해 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문의를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사이에 있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민주주의적인 국가관이나 그런 어떤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당연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 신명기가 쓰여져 있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왕들이 주로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15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시는 말씀도 사실상 권력자에 대한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세상의 왕들의 모습은, 세상의 리더들의 모습은 이처럼 힘을 축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 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서 나보다 약한 자를 좀 이용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리더십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 섬긴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뜻이죠. slave. 너희 중에 누구든지 if you wanna be great, 사람들 앞에 커지고 싶으면 너희는 종이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거기에다 이제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스스로 진정한 리더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많은 크리스찬 리더십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처럼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종으로서의 리더십, 섬김을 통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주 색다른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직분에 대한 개념은 아주 다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권력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공의롭게 백성들을 섬기며 이끌어가는 리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신명기 18장으로 돌아가서 1절에 레위인으로서의 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Levitical priesthood에 대한 얘기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뭐 제사장의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앞에도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에 그 제사 직분을 이렇게 다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18장 특별히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역시 이 부분도 이방 나라와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나 중요한 중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한 가지 굉장히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방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뭐 신접한 그런 어떤 뭐 일종의 초인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타락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 자, 여기 오늘 18장 10절에 보니까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두렵고 떨리는 어떤 영의 세계를 내가 직접 접선할 수 있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내가 줄 수 있고
또 너희들이 나에게 적절한 대접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빌어 너희에게 복을 내리게 해줄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너희와 어떤 신의 세계, 어떤 영의 세계의 중요한 가운데 서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직, fortune telling. 정말 여기 말한 대로 무당입니다. 무당의 역할은 뭐죠? 마치 자기가 신접한 자로서 자기를 하이어해서 자기에게 돈을 주고 부탁한 대로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돈 받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그런 중재자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속의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영원토록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반드시 스스로 나아가야 하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오직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타락한 이방 나라의 신접한 소위 무당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끝끝내 본인들이 그 중간에 서서 이익을 챙겨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18장 5절에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절 이후에 보면은 선지자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이들도 분명히 이방 나라의 잘못된 선지자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임의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어낸 말들을 합니다. 결국 스스로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자기를 과시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택하시고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산이 온통 불이 타고 거기에 천둥 번개가 치고 그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백성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여 당신이 얘기하소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성육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 성육신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목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인간의 언어로 들리게 하시고 인간의 문화의 틀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역, 이게 선지자의 모습인데 이것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과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기 임의대로 이야기하고 그들의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베드로 후서의 1장에 보면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어떤 표현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죠. 자, 베드로는 사도였죠. 베드로와 신약의 사도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다라고 그들은 믿었죠. 결국 구약과 신약의 어떤 증거적인 동등성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의 앞뒤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1장 뒷부분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떻게 들었죠? 베드로는 특별히 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호련히 변화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들려지었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일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지만 너무 겸손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의 거룩한 음성을 거룩한 산에서 들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사실은 있다. 그러면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부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0절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성경의 말씀을 풀지 말아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똑같죠? 구약에 증거한 선지자의 말과 여기에 베드로를 통하여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또 사도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이 증거가 된 것이죠.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데 그들은 거짓을 행합니다. 거짓을 말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선지자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성향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거룩한 머뭇거림, 거룩한 머뭇거림, holy reluctan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머뭇거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머뭇거립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주권자의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앞에 복종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복종합니다.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그는 정말 부름받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런티어한 사람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놋 기둥 같게 하시고 성벽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문제는 뭐죠? 예레미야 시대에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예레미야가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의 본인의 경험으로는 자기는 뭐 롯기둥도 아니고 뭐 위대한 성벽도 아니고 그냥 허물어지는 아무 능력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힘들고 어려운 거룩한 말씀을 그것도 예루살렘의 패망과 포로로 잡혀갈 그 비참한 것들에 대한 예언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말하지 않으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뼛속에 불이 들어와 타는 것 같다. It's as if 뭐와 같다. Fire is shut up in my bones. 나의 뼛속에 불이 갇혀져서 그 안에서 훨훨 타오르는 것 같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겨울에 우리 옛날에 쓰던 그런 불화로 같은 게 있어. 그 안에도 불을 타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밖으로는 불이 나오지 않지만 그 뜨거운 것이 그 안에서 막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생각하세요. 예레미야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말하지 아니하면 뼛속에 불이 붙는 것과 같았다. 이게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불편함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르시고 성령의 강림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이 세 가지 직분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결이 있단 말인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한 맥으로 이것을 생각할 때 많은 것이 이것 갖고 풀리거든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세 단계로 나타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인물로 모세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모세는 foreshadow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foreshadow라는 말은 뭐냐면 shadow는 그림자죠. for이면 뭐죠? 앞에, 먼저. 그러니까 그림자가 지기는 지는데 그림자가 뒤에 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빛이 뒤에 있다면 그림자가 앞으로 지겠지만 지금 모세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예수님보다 먼저 오잖아요.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foreshadow, 먼저 지는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완벽하게 성취시키신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은 존재할 수 없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단계는 뭐죠? 이젠 foreshadow도 아니고 마지막 단계는 그리스도에 대한 적용으로서 이 구원의 완성됨을 적용하는 교회의 역할,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비춰내는가, 이것이 교회의 모습. 이 세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아마 성경 전체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직분. 자, 모세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모세는 본인 자신을 오늘 본문에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를 선지자로 보는 것인데 그 이유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세 편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의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런데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국, 애굽 제국의 왕인 바로 앞에 정말 맞짱 뜨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오게 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을 보존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했던 사람이죠. 모세는 영도자입니다. 모세는 왕이에요. 그런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이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 스스로 한 얘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만은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겸비함, 그의 겸손함이 승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훨씬 더 겸손한 존재였다. 만약에 모세가 그 얘기를 했다면 겸손한 게 아니겠지만 모세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모세는 servant leader로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던 왕 같은 직분을 받은 자였어요. 모세가 제사장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모세도 레위인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중보의 역할을 했던 것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범죄했을 때 아론도 그 범죄를 앞장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소서. 나를 지옥불에 던지소서. 나를 멸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중보하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하여 진정한 중보자는 네가 아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시지만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모세의 마음. 모세는요, 왕으로서의 왕 같은 존재로서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많은 부족장들을 세워서 많은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혼자서 중보의 사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중재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고, 또 선지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예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이죠. 분명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떠나갈 것이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저는 15절에 나오는 이 내, 너희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말에 내 말이 사운드가 비슷하죠. 너, 나.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모세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떠나간다는 거죠. 나는 가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중에서 너희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족보 아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자기의 일을 이끌어가게 하지만 우리가 자주 언급한 대로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끝부분에 보면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이렇게 써 있지만 그러나 곧바로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도 그 선지자는 아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나중에 와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을 완성되어 보여주신 실제죠. 실제, the reality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가장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6장에서 예수님을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모세가 만나를 먹였다 백성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여 명을 먹이는 사건, 12광주리를 남겼던 사건을 보여줬을 때 백성들은 이가 그 선지자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실제이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떡과 양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냥 왕이나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나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따져볼게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으실 만한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분. 모세가 왕이라면 그 모세의 왕권의 실제, 모세의 제사장권의 실제, 모세의 선지자권의 실제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제가 이걸 다 찾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에베소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시고 그가 다시 부활 승천하신 사건을 영적 전쟁의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죠. 시편 68편에 대한 인용이죠. 아마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뭐죠? 그가 이처럼 영적인 싸움을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어둠의 나라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으로 진정한 왕 중의 왕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예수님께 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 모든 언어, 족속, 모든 자들에게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들, 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무릎을 그리스도께 꿇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의 생명을, 내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왔다. 진정한 왕, 예수님 이외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제사장이시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거룩한 피를 흘려 단번에 완벽한 perfect eternal sacrifice, 영원한 완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가 세상에 손으로 만든 모형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 속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를 뿌리며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주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interceding,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어떤 판사가, 어떤 세상의 판결자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다. 왜? 우리의 진정한 변호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호하게 믿습니다. 내가 워크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워크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의 수혜자로서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우치게 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내신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말씀을 입에만 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위와 그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와 함께 오래 있었으면서 여전히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 나를 봐라.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계시이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계시를 주셨어요. 최상의 계시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절대로 현혹당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서 마치 성경 말씀보다 더 재밌는 자기 이야기를 꾸며낸다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어떤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상의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의 성경의 말씀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계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자꾸 이상한 짓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최고 최상 파이널 마지막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적용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자꾸 이상한 짓 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된 이방의 신들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뭐죠?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foreshadow,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실제 사건, 그의 사역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적용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들이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는 목사도 아니고 교권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형태도 아니고 건물은 물론 아니고 교회는 우리입니다.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한 몸이 되어서 교통하며 교제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제자화되는 공동체, 그것을 통하여 파송된 공동체, 바로 교회죠. 우리 모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도 펼쳐가야 할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 것. 지난주에 우리 크리스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의 연속, 사도들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적용입니다.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외우는 중요한 요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마지막 부분이 뭐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wonderful light,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적 존재.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죠.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포자. 왕, 제사장, 선포자.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연속적 사역의 모습이 뭐냐? 파송된 교회가 해야 할 세 가지 임무가 뭐냐? 자, 첫사랑반 우리 교회 멤버십 클래스 오늘 마지막 클래스 오후에 모일 거잖아요. 여러분, 시험지 드립니다. 시험 친다고 하면 안 오실 것 같아서 시험지를 드린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해오시면 되니까 너무 떨지 마시고 오세요 그냥. 근데 그 시험에 제가 미리 답을 하나 드릴게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파송된 교회로서의 세 가지 임무를 쓰고 설명하라. 이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목사고시보다 어려워요. 어떤 거는. 여러분이 그걸 딱 보고 답을 해야 되죠. 우리가 클래스에서 얘기했던 거죠. 첫 시간부터 세 가지 임무는 뭐죠? 복음의 선포, 캐리그마. 두 번째 임무는 뭐죠? 국률 행함, 디아코니아. 세 번째는 뭐죠? 공의로운 삶, 디카요마.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세 가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ongoing ministry,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프리스틀리 제사장적 사역,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률. 자, 이 이야기를 저희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그림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각자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직분의 한 부분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자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걸 좀 더 분명히 이해하고 따뜻하게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더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우리 교회에서 한 50여 명이 같이 지금 옐로우스톤 갔었잖아요. 옐로우스톤은 하나의 그냥 한 과정이었을 뿐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여정이었어요. 어떠한 교회를 만남으로 시작하고 어떠한 교회를 만남으로 끝났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몰몬 템플이 있는 그 중심부에 몇 블럭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교회 개척하는 PCA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목사님 마크 피치 목사님과 그리고 데니 장로님과 그 다음에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역자 선교사가 함께 와서 우리를 맞았는데, 그때 장로님이 한 얘기가 기억에 나요. 자기가 이곳에 와서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전도는 어떠한 포뮬라에 의해서 딱 틀에 잡힌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전도의 방법은 이미 기독교적 문화의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사회 속에서 전하는 것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몰몬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다른 전도의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카네이셔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처럼 억눌려 있는 문화의 분위기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희년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이웃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진리대로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서 치사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꾸만 세상에서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거짓을 행하는 일들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정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타협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진리, 국률과 진리의 영역을 헷갈려 할 때가 많아요. 요즘 많은 미국의 주류 교회들이 국률을 강조하다가, 즉 뭔가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진리의 선이 무너져 버리고 더 이상 공의롭지 않은 모습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양쪽을 다 잡아야 돼요. 그러나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사용하던 펜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건물 기억하시죠? 거기 우리 한 2년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떠날 때쯤에 여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리사라고. 이 여자 목사님은 남편이 목사였는데 남편과 헤어졌어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목사가 됐어요. 뭐 다 스토리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분과의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 교회가, 우리가 다른 교회로 이전한 이후에 한 1, 2년 후에 저한테 전화 한 번 했었어요. 뭐 이것저것 좀 알려달라고.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최근에 그 교회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굉장히 놀란 것은 이 리사 목사님의 새로운 저니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재혼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재혼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재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동성애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재혼한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예배당에서 복된 혼인을 가졌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모든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웰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 모습이. 국률 배척하지 마라. 모든 사람 예수님이 다 웰컴하신다. 저는 동성애자들이 미워함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영역이 타협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사함받고 회개해야 돼.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는 것과 죄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리는 진리로.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의 보편적인 직분으로서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특별한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Special Office. 여러분, 그러나 Special Office를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명칭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권위를 부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도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부족하지만 시켜주면 할 수 있다든지, 자리를 만들어주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든지 하는 식의 생각은 잘못됐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를 좀 우습게 생각해요. 자기가 그거 그따위 안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왜냐하면요, 사실은 스페셜 오피스의 기초는 뭐냐면 제너럴 오피스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포자로서의 삶에 성공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는 다 교우들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하는 것은 여러분의 호칭이 아니에요. 우리 다 그냥 교우라고 불러요. 이제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또 독재자란 말이 반드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주보에다가도 그냥 아무개 장로 기도 순서 이렇게 쓰지 않고 장로 아무개 교우,
장로가 호칭은 아니니까 직분이지. 그럼 이제 저도 바꿔야 돼요. 목사 박성일 교우 이렇게 바꿔야 돼요. 좀 어색해요, 사실. 왜? 익숙치가 않아서. 그러나 의미는 맞아요. 우리 교회 뭐 교우란 말 잘 쓰니까 주보에도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기초가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반적 직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이 섬기는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공의로움과 진리되심을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인카네이션하게 살아낸다고 하는 전제가 없이는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하죠, 한편으로. 왜냐하면 얼마나 큰 프레셔입니까? 목사니까 저도 여러분과 함께 벌든 쉐어하면서 절대로 나는 자신 있다는 건 아니죠. 불편하죠. reluctance 있죠. holy reluctance, 거룩한 머뭇거림.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야망을 품어야 돼요. 거룩한 야망. 그 야망은 뭐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장로나 권사나 집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끝나면 충분해요. 이 세상에 잠시 있는 우리의 역할들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홀리 릴럭턴스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C.S. 루이스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Little Christ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이 좀 오그라져요. 신학적으로 보면 좀 약간 뭔가 불편해. 루이스가 가장 잘 표현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을 Little Christ, 작은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을까라는 의미는 조금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교회밖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마진이에요. 네, 기쁨의 교회 정도면 마진이에요. 여러분이 못 보여주면 아무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리틀 크라이스트보다는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제자예요, 제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느 제자도 선생보다 나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생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된 자로서 제자다움을 조금이라도 살아가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침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대한 변화가 하루아침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어떠한 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뒤집어졌다고 말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관성으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씩 변화의 스텝들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도 조금 약간씩 슬립하다가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주의 백성들, 주의 나라, 주의 왕같은 제사장, 그의 선포자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하나의 스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계속하여 우리의 삶 속에 답습해 나갈 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존재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가 제자다워지게 하소서. 제자다움이 없이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품위를 추락시키는 일인지, 오늘 마지막 마진이 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작은 것 하나라도 바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거룩한 섬김의 왕되심, 예수님의 공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중보자 되심,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 담고 선포해 주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오심,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증명되고 사라지게 하시는 역사가 주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결정하고 행하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그것이 어디를 향하든지 한인사회이든 미국의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빈민가에 이뤄지는 일이든 아니면 주류 사회를 향한 선지적인 목소리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세계를 향하여 꿈꾸고 있는 사역들, 부족한 저희들 홀리 릴럭턴스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